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큰 소리를 외쳐서 따라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감사.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게 답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도 결국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결국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경우를 보셨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있던 것도 빼앗겨.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목적을 알아야 돼. 그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은 다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목적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우리가 뭘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 평강이라는 거는 헬라어로 샬롬. 여러분 잘 알죠?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건데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과의 평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성도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는 성령의 언어예요. 왜 성령의 언어냐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천착해 있던 분들이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언어예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관계는 다 깨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다 파괴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의 자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면 사막 한복판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 근데 불평과 원망은요, 이건 사탄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 파괴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파괴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불평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불평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평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불평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만 그러고 살아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언어인 거야. 내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언어들이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리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꿈을 깨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말, 이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상식이 되고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관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 진심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한 해 동안 참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요 그분하고의 관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언어를 구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뜻과는 다르게 감사가 막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안 나오죠. 저절로 안.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감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건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감사의 힘, 감사의 기적은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하며 사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많이 오셨는데 평소보다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평소보다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었을까?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 이전에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번 근본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성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 한 번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몇 차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이곳에 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몸도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외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외모를 가꾸는 일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감사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온통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가득 차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도 가만히 보면 삐딱해요. 얼굴도 보면 바라보기도 부담스러운 얼굴 가지고 살아요. 왜? 마음이 삐딱하니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 사람이 하는 삶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마음을 고쳐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좋은 곳에 가셔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여러분의 삶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리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 말이죠, 거기 가서도 기쁜 거야.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번에 교구 목자 수련회 갈 때도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 준비했어요? 정말로 저 빼놓은 거 없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준비한 거, 행복한 마음 다 챙겼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할렐루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오면요, 그냥 그곳에서도 불편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잘 가꿀 것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 이 성의 첫째 날 새벽,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기도 비정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번에는 이런저런 간증이 많은 그런 기도 비정이었어요. 예전에는 그곳에 기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있었어요. 막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요. 이런 집회 저런 집회를 항상 그 원주 명성 수양관이요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썰렁해요. 가보면 휑하고요. 첫째 날은 저희 부부 두 사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큰 넓은데.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얼마나 추워졌는지 바람이 막 불고요. 황량한 데다가 또 바람까지 막 불고요. 그런데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절박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절박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사람이 없으니 식사도 거기 원래 식당이 있어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조그만 그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날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몸을 좀 녹이고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거기에 여성분 네 분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더라고요. 카페라 봐야 뭐 그 테이블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디 딴 데로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없고 옆에 앉았어요.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여성 3분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조용히 뭐 담소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염려와 걱정이 발동했어요.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1시간 반 정도를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요 감사하대. 야, 난 그런 개신교인을 본 적이 없어. 바깥에서 대부분이 바깥에서 하는 얘기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음식점에서 얘기하는 얘기 무슨 뭐 누구 욕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야, 저분들이 또 모여서 무슨 어느 목사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또 무슨 교구 욕을 하거나 무슨 부정적인 얘기 할까봐 마음에 그냥 부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들려오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에 청취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청.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한 분은 여성교회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인데 그분은 1시간 반 동안 아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야, 놀랍대요. 그분은 그냥 끄떡끄떡 그러면서 이러고만 있고 3분이 조금 나이가 젊은 집사님들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거야. 회장님 덕분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봉사활동 했던 얘기, 뭐 빌리그램 집회, 회장님 덕분에 같이 갔다 왔던 이야기, 그리고 교회 선교의 이야기. 참 돌아보면 많이 몸은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야. 야,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 그게 무슨 뭐 거기가 무슨 큐티 나눔이나 무슨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무슨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둘러 앉아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1시간 반 동안요. 감사하대. 그 제가 너무너무 그분들이 소중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카페를 찍는 척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면 초상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 핸드폰에만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어제도 몇 번을 봤어요. 참 귀한 분들이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뭐 차로 한 2시간 가야 이제 목적지에 간다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서울 어느 교회 그런 여성교회 회원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들의 마음이 예쁘구나. 그렇잖아요? 그 예쁜 마음이 아니고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남의 흉 한번 보지 않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가 상식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언어에 감사가 묻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리라. 확신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또 다른 곳에서 있어지기를 제 안에 이렇게 열망하며 제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저런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뼉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이 일 자체가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듀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이 듀크 대학 대단한 명문입니다. 근데 이 듀크 대학에서 1988년에 건강과 그리고 신앙의 관계, 이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건 뭐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 안에서는 이미 이 건강과 그리고 신앙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한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뭐 세브란스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의료기관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접목시킨 힐링 테라피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이미 거의 다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그런 그 병원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병원, 기독교 병원이든 기독교 병원이 아니든지 간에 미국에 있는 병원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그 스피리추얼 힐링 테라피를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이 똑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예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듀크 대학에서도 이 연구를 한 거예요. 1988년에 신앙과 그리고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쫙 1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병원에 hospitalize,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기 확률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구 결과로 나온 일이에요. 그리고 입원했더라도 동일한 질병일 경우에 회복률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뼉 치며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손뼉 치며 찬양하죠. 여러분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 할렐루야. 이 손뼉 치며 이렇게 찬양하면은요 수명이 7년이 더 연장이 된대.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손뼉 치며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요 더 세게, 그리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요 박수 치며 찬양해 보세요. 수명이 7년이 더 연장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1999년에 또 이 듀크 대학에서 이와 비슷한 연구를 한 거예요. 4,000명을 대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건강 상태를 연구를 딱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우울증이나 고혈압 이런 성인병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뼉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세상 말로 말하면 학습받는 거예요. 날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강의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의 내용이 생명을 살리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일상처럼 여러분들이 늘 접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적다니까. 오늘 우리가 다 그 우울증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우울증은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데, 내 삶이 감사한데 어떻게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게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들을 다 회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뼉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를 받고,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도 치유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